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9편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사실 저는 이 제목을 좀 앞에 붙여서 나의 구원자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저희 새벽 설교 때 19편 말씀의 뒷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그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늘 나오시는 수예배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때로는 신기하고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나가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다니시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던 조금만 나가서 보게 되면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을, 그런 무신론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를 좀 믿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있는데 많은 인본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그 리차드 다킨스라는 그 진화론자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 또는 대중과학 저술자로서 아주 잘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 자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에서도 아마존에서 2위를 하고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10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릴 만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을 쓴 분인데 이 자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영국의 런던에 버스 광고를 지지한다고 낸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광고를 지지한다고 그가 기사를 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러한 말이 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다시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을 마시고 걱정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며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방해가 되고 내 삶을 즐기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좀 나에게 관심을 끄신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아무도 나에게 구속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신다면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사는 분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리차드 다킨스가 지지하던 이 버스 광고는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There's probably no Go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There's absolute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blessed life.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을 멈추시고 당신의 복된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써야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나의 인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실 때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아주 일일이 개입하시면서 간섭하실 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사실, 그 리차드 다킨스가 비롯한 이 사람을 비롯한 많은 무신론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구속하며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적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으신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놀랍고 위대한 그 어떤 세상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 혼내실까 봐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더한 자유를 주고 더한 기쁨을 주고 더한 행복을 주고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3일에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오신 모든 분들이 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과 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창조, 또 하나는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계시는 창조를 통해서 또 특별한 계시는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이분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한 말씀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데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마 예수를 믿는 자라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던 분이라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다 아시죠? 다 암송하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일 먼저 계시하며 나타냅니다.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뒷면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앞면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뒷면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첫 구절,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 리차드 다킨스, 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처럼 인간의 신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리차드 다킨스를 비롯한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성경에 다른 건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이 첫 장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걱정이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조이하며 우리가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자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전혀 모르면서 우리가 과연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원숭이 손자라고 믿으면서 동물 중에 좀 나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내일 일도 전혀 알지 못하고 죽음은 두려워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인간을 정의해주고 나의 정체성을 과연 찾아줄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불안하고 근심, 걱정 가득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버스 광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 다윗이 쓴 19편 1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그 피조물의 탁월함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우주를 보면, 그리고 이 땅의 땅 등을 보게 되면, 그리고 식물을 보고 동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이것도 참 아름다운 시인데 거기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고백하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1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시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 아름다운 시편 한 시의 구절인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꾸준히 일정하게 지속되는 낮과 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함을 통해서 구약에서 노아 홍수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창세기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언제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기에 수천 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은 또 다윗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태양, 해, 여러분 일반 예수를 안 믿,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창조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해와 달, 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내신 특별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게 하시고 우리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위대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람에 대한 창조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천지 만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단 말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조금만 그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떨리고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관데?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윗 시편 8편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는데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자신의 고백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긴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지만 이 피조물보다 가장 피조물의 왕,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기를 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정말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아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입는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하는 것 하나하나 정말 좀 부끄러운 부분까지, 그런 거 위생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내용들이 우리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잔소리하는 어머니처럼 아주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때문에 리차드 다킨스 같은 무신론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봐라, 우리를 구속하는 것, 얽매이는 것,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고 당신들 율법 지키려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냐, 삶의 자유를 얻고 당신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면서 하기 싫은 것 해라, 때로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부모님이, 엄마가 좀 한동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없었으면 내가 너무나 편할 텐데 좀 어디 안 가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엄마 아빠만 안 계시면, 엄마 아빠만 빨리 돌아가시면 난 자유를 누리면서 내 인생을 멋지게 맘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라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왜죠? 그거는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인이 돼가면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우리가 뭐 인간 시대나 아니면 흔히 세상에 어떤 TV를 보더라도 나중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들에게 딸들 아니면 아들들이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옛날에 엄마를 되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엄마 마음을 이해되고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렇게 나를 듣기 싫고 나를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소리가 이제는 오히려 나를 정말 어머니가 나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하신 소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부모 되어서 자식 키우면 내 마음 다 이해할 거야. 저 부모님한테 숱하게 이 소리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한테 막 불만을 표현하면 너도 커서 부모 돼봐. 그럼 내 마음 그대로 이해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부모가 되신 분들이니까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연보다는 동물보다는 식물보다는 좀 낮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도 역시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이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결국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든 자연 어떤 만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1문에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왜 말씀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부모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최고의 피조물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한 명의 인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숱하게 얘기하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 우리에게 그 대가로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 자체를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의 형상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자연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3절부터 4절, 5절 이렇게 쭉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음받은 피조물의 완전한 모습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셀 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는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려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진정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말씀 여기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피조물, 우리 자신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의 모든 관심은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든 내가 누리던 행복이든 그 행복함,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참된 행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처음 시작에 살펴본 것처럼 리차드 다킨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율법 없이 자유롭게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데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네가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자녀들은 다 따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한다는 믿음 때문에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은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고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고 오늘의 진리가 언제 또 거짓이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누가 완전한 진리, 퍼펙트한 트루스라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내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이후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 등의 이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어떠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앞에 뭐라고 말을 붙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 계시의 확증자이고 계시의 선포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다윗은 이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 곧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과 자신을 창조하는 창조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며, 율법이 죄인된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송이꿀처럼 달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200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를 함께 격려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 전보다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맛있는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내가 세상의 즐거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때, 읽을 때 훨씬 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기쁨이 주지 못하는 달고 오묘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잘못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의 주인이신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게 되고,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의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 회복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꾸는 만족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삶에서 겪는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것이며,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가치라고 매기지만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존재를 최고의 피조물의 인생으로 가치 있게 만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사모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죽음을 사모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킨스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꿈꾸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에 걱정을 만들고 불편함을 만들고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차라리 때로는 좀 관심을 안 갖고 좀 안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존재하시기는 하지만,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나에게 힘든 것만 요구하시고 나에게 죄책감만 들게 하시고, 그래서 좀 별로 좀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 인간을 가장 최고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형상을 지음받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타락하고 왜곡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해서는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할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진정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누릴 수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이 말씀을 나 혼자 생명 얻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다른 영혼을 또한 살리는데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내가 머릿속에 있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동행하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그의 삶에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시편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 19편 14절에서도 그에 따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그가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죠.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쉬운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좀 그 고백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수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